지난 영상에 이어 인도 작가 하리시 딜론의 소설 인도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4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3번째로 배신한 연인과 용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난 미르자와 사히마는 그들이 12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소년 미르자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소녀 등하굣길에 책가방을 대신 들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다 소녀의 설득으로 소년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너무 진도가 뒤처져 있어서 매일 학생들의 조롱과 선생님의 회초리를 받았습니다. 지금에야 그러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학교에 다닐 때인 1970년대의 군사 독재 시절에는 이 소설에 나오는 선생처럼 실력 없는 수많은 선생들이 폭력을 휘두르곤 했었습니다. 내 마음은 그토록 무덤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선생님의 잔인함을 견디고 있는 작은 소년에게로 향했다. 나는 소리쳐 말했다. 선생님, 제발 그만 때리세요. 이제부터 제가 그 아이의 공부를 도울게요. 어떻게든 수업 진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한마디로 그는 절망적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머리가 둔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과연 내가 그를 도울 수나 있을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미르자는 오직 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인 듯 열심히 공부했고 차츰 눈에 띄게 나아졌다. 그는 모험과 스릴에 찬 이야기들을 정말로 흥미있어 했고 그때만큼은 깊이 열중해서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15살이 되던 해에 소녀는 다른 마을로 떠나고 그 후 공술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문이 들릴 정도로 소년 미르자는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소녀 사히바는 외모와 자태가 매우 아름다워 허영심과 거만함으로 넘치고 자기중심적으로 성장하여 그 지역 부족 왕의 아들과 약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르자가 마을로 돌아오는데 체격이 늠름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공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심이 많고 솔직한 젊은이로 변해 있음에 사히바는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그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봅니다. 두 젊은이는 곧 연인이 되고 마을에 떠도는 소문을 걱정하는 오빠에게 사히반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하라고 그래. 만일 우리가 그런 것에 신경 쓴다면 우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사히반의 영혼은 미르자의 말과 행동에 자극을 받아 조금씩 허영심과 자만심을 줄이고 남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두 사람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양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약혼을 무효화함으로써 야기될 왕족의 보복이 두려웠던 양가 부모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히반과 왕자의 결혼이 거행됩니다. 정해진 날 신랑 측 사람들이 도착했다. 신랑 타하르의 건장하고 잘생긴 외모에 여자들은 연신 환호의 탄성을 질렀다. 그때 타하르가 여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나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잘난치 않은 표정과 거만함을 보았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의 고요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갑자기 나는 구토가 날 것만 같았다. 사히바는 신데렐라의 삶을 걷어차기로 결심하고 미르자와 함께 멀리 도망갑니다. 말은 바람처럼 내달렸다. 굽이 거의 땅에 닿지도 않았고 마치 날개가 달린 듯했다. 밤새 꼬박 달리고 이튿날까지 우리는 숨 쉴 틈도 없이 같은 속도로 달렸다. 사히반의 오빠들과 신랑인 왕자 그리고 왕자의 부하들이 달아나는 연인을 추격합니다. 도주하던 연인이 숲속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오빠들이 미르자의 화살에 죽임을 당할까 걱정한 사이반은 미르자 몰래 화살통에 있는 화살들 중 하나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추격자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을 때 미르자가 쏜 화살에 사이반의 신랑인 왕자가 죽지만 화살통이 비어 있음에 놀랍니다. 그때 그는 연못 근처 풀숲에서 부러진 화살들을 발견했고 그것이 내가 한 짓임을 알았다. 왜 사이반? 왜 그랬어?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서 완전한 패배감을 느꼈다. 그런 다음 그는 작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때문에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해해 사이반. 그가 조용히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 행동을 이해해. 그리고 다 용서할게. 미르자는 수많은 추격자들을 상대로 혼자 결투를 벌이다 크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바로 내 눈앞에서 수많은 칼들이 미르자를 찌르고 또 찌르는 것을 나는 보았다.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며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깨달은 사이반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기 위해 당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르자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우리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만 해. 내가 죽으면 우리의 사랑도 끝나는 거야.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에 대해 소곤대면서 불순하다고 말하겠지. 내가 살아서 우리 사랑의 가치를 세상에 알려야 해. 우리 사랑에는 전혀 불순함이 없음을 보여줘야 해. 우리 사랑이 고귀한 것이었음을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해. 그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고 피로 얼룩진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던 허약함이 떠나가고 다시금 강한 힘이 생겨났다. 미르자는 여전히 나의 눈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으며 나는 추적자들이 침묵 속에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동안 그의 몸에서 서서히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가자. 오빠는 내 무릎에서 미르자의 머리를 들어 바닥에 내려놓은 뒤 나를 일으켜 세워 데리고 갔다. 나는 죽은 연인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시신에는 내가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나는 알았다. 어느 날 미르자를 추억하면서 살고 있는 사히반의 집 앞에서 거린이 구걸합니다. 그때 미르자가 나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우리는 무척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준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잃는 게 없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큰 거야. 그 나눔이 곧 신이 우리에게 허락한 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길이지. 사히반은 거린을 불러 큰 접시에 음식을 담아 그의 앞에 놓아줍니다. 그가 배불리 먹었다고 해도 그녀는 음식을 좀 더 얹어줍니다. 그러면서 미르자가 했던 또 다른 말을 떠올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될 거야. 미르자가 한 말들이 너무 자주 떠올라 이제는 그것이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말이 되었다. 그가 살았던 방식으로 나는 내 삶을 살기 시작했다. 주위의 모든 이들에 대한 친절과 자비심으로 가득한 삶을. 이제 내 삶에는 이기심이나 오만함과 자만심이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삶을 선택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에게 형벌을 내렸다. 연인을 배신한 불충실하고 나약한 연인으로 언제까지나 기억되라고. 하지만 연인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나는 오로지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가 원하는 말들을 하고 그가 자랑스럽게 여길 행동들을 하며 살아왔다.
나는 그 자신이 되었다. 나를 통해 미르자가 삶을 살았다. 나는 오늘 소개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전 영상 사막에 꽃피운 사랑 이야기를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교해 봅니다. 가난한 신데렐라는 부유한 왕자와 결혼하여 왕궁으로 들어가서 부유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이 두 편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명의 가난한 여주인공들은 왕자들과 짝이 된 후 부유하고 화려한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자 푼누는 왕궁의 부유한 생활 대신 사랑하는 여인의 바람에 따라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선택하고,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여주인공 사히바는 거만한 왕자를 버리고 가난한 미르자와 함께 도주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 만큼 나는 이 두 편의 사랑 이야기가 좋습니다. 종교적인 해석도 해봅니다. 미르자를 예수로, 사히반을 예수가 사랑한 인간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고 난 후 예수가 사랑한 인간은 예수가 남기고 간 말들을 실천하며 오로지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그가 원하는 말들을 하고 그가 자랑스럽게 여길 행동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히반이 미르자 자신이 되듯이 예수가 사랑한 인간은 예수 자신이 됩니다. 사히반을 통해 미르자가 삶을 살듯이 예수가 사랑한 인간을 통해 예수가 삶을 삽니다. 감사합니다.